하나님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77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봅니다. 377쪽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며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전체 부분들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바랍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행복을 위해 하고 있어요. 행복을 위하여.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진짜 우리 중심에 행복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이 일하는 것도 또 자녀 낳고 키우는 것도 그 가운데 행복을 보기를 원하죠. 오늘 주님이 당신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냐? 그러면 행복할 수 있다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 볼까요? 8절 한번 봅니다.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하죠. 예수는 너희들이 눈에 안 보인다. 그렇죠. 너희들이 사랑하고 있지.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렇게 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며 하는데 예수님을 못 봤어요. 눈으로 못 봤죠. 저도 못 보고 여러분도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진짜 이것이 예수 믿는 재미고 기쁨이다. 이래서 예수 믿는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새벽기도를 꾸준하게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생각건데 저도 그렇게 어떤 때는 부담이 돼서 오늘 좀 힘들다. 나가기 힘들다. 그런데 성도님들 오라고 해서 오면 못 올 거야 아마. 그런데 그 새벽기도 하는 그 즐거움이 그 가운데 있어요. 예전에 새벽기도가 처음 생길 때는 이 좀 농사하는 그런 시대래 갖고 해 떨어지면 할 일이 없어요. 제가 강원도에서 어릴 때 컸는데 해 떨어지면 밖에 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집에서 일찍 식사를 하고 일찍 자죠. 그런데 요즘은 해 떨어져도 할 일이 많아요. 또 밝고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취침 시간이 보통 한 12시 가까이 다 되죠. 그러니까 새벽 기도가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 믿음의 삶, 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것이 우리 안에 내면의 즐거움이 그 육신적인 힘듦을 뛰어넘는 아주 강력한 즐거움이 저희 가운데 있다. 그거죠.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손들 필요는 없죠. 그런데
내가 진짜 처음에 아침에 딱 눈을 뜨면 하나님이 생각나는가?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딱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따라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믿음 생활이 틀림없이 오늘 그 8절에 나온 대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다. 이제도 보지 못하죠. 그리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네 하죠. 이게 실제로 믿음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가 육신으로는 도저히 이렇게 생각하고 경험하지 못하지만 영 안에서 어떠한 기쁨, 어떠한 즐거움보다 더 영광스러운 그런 영광스러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이제 찬송가 중에도 이제 그분이 자기의 간증이지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주를 찬양하네. 근데 이게 앞쪽이 뭐냐면 태산을 넘어 험국에 가도예요. 삶은 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그 하늘의 영광 안에 사는 그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있다 그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축복,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려면 몇 가지 해야 될 게 있어요. 이제 그것을 함께 보는 겁니다. 첫째는 오늘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큰 뜻 가운데서 오늘 3절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이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이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합니다. 거듭나게 하사. 이 거듭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거듭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거듭났다. 이 말이 다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 대화하시죠. 네 맨날 그 해봤자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다. 그 즐거움 가지고는 궁극적인 즐거움을 얻을 수 없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내 속에서부터 기쁨의 샘이 솟아나리라. 내 속에서부터 평안의 샘이 솟아나리라 하면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껍데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진급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진급한 상황이 한 달, 두 달 가면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안 됩니다. 집을 샀지요. 집을 샀는데 집 입주했습니다. 한 서너 달 살다 보면 그냥 사는 곳이 돼요. 내가 그것에 대하여 그것이 나에게 계속 기쁨에 대한 어떤 그런 만족을 주지 않는다 그 말. 작은 차에서 큰 차를 바꿨습니다. 그럼 처음에 막 관심을 가져요. 청소하기도 하고 막 닦기도 하고. 그런데 한 6개월 지나면 그냥 차입니다. 내가 몰고 다니는 차지.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기쁨의 요소로서 나에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일시적인 것. 그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틀림없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도 만약에 이 내면으로부터 무엇이 없다면은 계속 목마른 거예요.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또는 한 건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 돼요. 또 한 건이 생깁니다. 나의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가 예수님 안에서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냐? 그 즐거움이 너희 가운데 있냐? 성령 안에서 너희 가운데 주어지고 있냐? 이것을 이제 주님이 묻고 계시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얻냐? 3절 다시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이 제가 하나 아주 강력하게 자주 설교하고 강력하게 설교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 그거예요. 진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냐. 저는
저와 우리 많은 성도들이 그렇지만은 저는 틀림없이 저는 부활의 영광 안에서 천국 갈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지옥을 가지도 않고 심지어 갈 수도 없습니다. 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옥은 감옥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오늘 우리가 고백드리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천국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1장 2절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좀 볼까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었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뭐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했다. 이것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확증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이 우리 가운데 있냐 그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냐.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모든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우리가 지금 믿음의 이 한 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죽었습니다. 여기에 물 갖다 붓는 거 하면 소용이 없어요. 여기에 비료 갖다 주는 거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이제 이 교회 안에서의 행위로 제가 봅니다. 자,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이 거듭나게 하사하죠. 이 거듭남의 생명이 없으면 예배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확신하건대 예배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예배는 있을지 몰라요. 진정한 예배는 안 된다고.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버지가 아니면 기도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의 응답 마찬가지입니다. 찬송, 찬양이 이렇게 음정에 맞고 박자에 맞고 또 이 조화를 이루어서 잘할 줄 모르지만 진정으로 내 안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드리는 찬양은 없다 그겁니다. 거듭남의 거듭남.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거듭났냐? 내가 진짜 거듭났냐? 거듭나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여러분과 제가 직시해야 돼요. 예수님 왜 돌아가셨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중심에 믿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오세요. 오시고 우리 가운데 이제 3절 다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땅에 있는 건 썩습니다. 더러워집니다. 쇠해집니다. 하늘에 속한 그 소망이 있냐, 진짜 참 소망이 있냐,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2장 넘어가서 우리가 1장 뒤에 부분 좀 같이 보면서 2장도 또 같이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1장 18절 좀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우리 23절부터 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이렇습니다.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아요. 풀의 수명보다도 꽃은 더 짧지요. 그래서 이제 너희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다 합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궁극적인 참 소망의 필요예요. 지금 우리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그것을 왜 사모하느냐? 제가 어저께 성경 공부할 일이 있어 같이 얘기하면서 저보다 나이 다들 더 많으셔가지고 제가 얘기했어요. 한 40년 지나면 없다. 내 이름으로 된 게 없습니다. 내가 좌지우지하던 게 없어요. 우리는 천국이 진짜 소망이다. 진짜 소망이다. 믿으세요? 천국이 진짜 소망이에요. 천국이 진짜 소망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아요.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세세토록 있고 그대로 됩니다. 다시 1장 3절 좀 봅니다.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는 거예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에요. 하늘에 얼마나 있습니까? 이게 인생의 관건이에요. 저는 지금 그걸 생각합니다. 하늘에 얼마나 있냐? 나를 위해 하늘에 얼마나 있냐? 저는 지금 천국 가는 과정이에요. 저는 천국 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하늘에 얼마가 있냐? 그것이 핵심이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 늙어 보이지 않죠? 평균 수명을 하면 제가 30년 좀 더 살면 그만입니다. 제가 한 30년 정도 살면 그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 좀 더 연장해 주면 얼마 더 사시겠죠. 그런데 저는 천국의 소망이 저는 확신하고 주님이 나에게서 살아계신 예수님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모시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진짜 나는 천국 갈 건데 천국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그것을 주목한다 그 말이에요. 주목한다. 오늘이 제 아내하고 저하고 결혼 15주년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김치 하나 넣고 밥 먹었어요. 바빠갖고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자기는 또 주일학교 나온다.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천국에서 보자. 천국이 진짜로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이 추상적이 아니고 종교적인 생활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보자. 그러면 천국에서 보자. 그것이 진짜 천국계, 그것이 위대한 소망이고 살아있는 소망이다. 오늘 1장 3절 후반으로 옵니다.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있냐 그 말이에요. 있으세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있어야 돼. 이거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고 곧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은 주일이라 그런데 내일은 제가 아내하고 한번 여행이나 갈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일이 생겼어요. 뭐 특별한 일이 아니고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리자. 천국의 소망이 눈에 보이고 잡혀 있어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잘 들으세요.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겁니다. 아멘. 왜 그러냐 하면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지요. 그것이 왜 그 일을 했냐 그 말입니다. 우리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며. 믿음의 결국이 뭐죠?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 그럼 영혼의 구원이란 말이 궁극적으로 뭐냐? 지옥을 면한다 그 말입니다. 지옥에서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믿음 생활은요, 지옥 천국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뭐하러 오셨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도 1장 3절에 그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왜?
내가 지옥 가야 되는 그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겁니다. 지옥과 천국을 빼놓고는 믿음 생활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오늘 믿음의 결국이 뭐냐? 네 예수 믿는데 그 예수 믿음의 결국이 뭐냐?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 이것을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믿음 생활에는 이 영혼의 궁극적인 믿음의 최종적인 목표 그거죠. 결국 믿음의 최종적인 목적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지옥과 천국을 따로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믿음 생활 그것을 밑에 깔고 보는 거예요. 깔고 뭐죠? 한면으로는 지옥을 면하는 거예요. 또 한면으로는 천국을 얻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유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 영혼의 구원. 죄가 있으면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내가 죄가 없다.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다 죄인.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로마서 3장 10절에 모든 사람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다 죄인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심판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이미 심판을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 어디로요? 지옥에 심판을 받아서 있다. 그 말이에요. 심판을 받았다 우리가. 우리가 뭐 더 큰 죄를 지어서 내가 지옥 가려고 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철저하게 치르셨어요. 그것이 오늘 1장 3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 그것의 의미입니다. 같이 2장 24절 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뭘 담당하셨다고요?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 몸으로 우리 죄를 주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묵상하면서 저분이 예수님이 바로 내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다. 이것을 우리 중심에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너무 쉬워요. 너무 쉽습니다. 남녀노소 좀 더 많이 배우거나 못 배우거나 이런 거 상관없이 아주 쉬워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해 주셔서 예수님이 바로 오늘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 죄를 대신하셨다. 이것을 중심에 믿을 때 우리의 죄가 말 그대로 사해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 쉬워요. 뭐라고요? 쉬워요. 쉬워. 왜 쉽지요? 모두가 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었던 그것을 예수님이 완전히 다 하셨어요. 완전히 예수님 자신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하는 것이 지옥이에요. 지옥은 감옥입니다. 땅지 감옥이에요.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죄값을 지고 지옥 가야 되는 사람이다. 오늘 주님이 다시 봅니다. 24절에 그분이 친히 누구를 시켜서도 아니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아멘. 아멘.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우리가 죄에서 사해지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세요. 우리 안에 오셔서 거듭남의 축복, 다시 태어남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빨리 못 찾으시는 분은 화면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좀 봅니다. 5장 11절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입니다. 393쪽에 있습니다. 아니면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줬죠. 영생이란 말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란 의미일 뿐만 아니라고 오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그의 아들.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이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뭐라고 하시면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은 곧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해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또 영접한다, 이 말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믿는다, 그 말은 영접해 드린다는 건데, 오늘 1장 3절 베드로전서 다시 본문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1장 3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이 불쌍히 여기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우리를 어떤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거듭남이 없으면 큰일입니다. 이 거듭나게 하사 그때 산 소망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하늘에 있어야 돼요. 하늘에.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늘에. 하늘에요. 땅이면 얼마 못 붙잡고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여러분 손에서 놔집니다. 하늘에 있어야 돼요. 하늘에. 이것이 진짜 소망이다. 참 소망이다. 진짜 소망이다. 이것이 진짜 소망이다. 이 소망을 경험하는 거, 우리가 연애하는 거 비슷해요. 제가 예수 믿다 보니까 연애하는 거 비슷해요. 처음에 예수 믿으면요,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이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구원의 기쁨. 진짜 말할 수 없는 기쁨. 막 춤춰도 안 돼요. 하여튼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원래 연애할 때만 첫사랑 빠져가고 하다 보면 뭐 진짜 이렇게 뭐 돌아서면 또 보고 싶고 막 금방 보내는데 또 전화하고 그렇죠.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면은 그 사랑이 이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뭐 누구 그 학자들 말로는 무슨 호르몬이 없어져요. 이제 그렇게 됩니다. 되는데 예수 믿는 것도 처음에 딱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가 참 넘치는 거예요. 좀 지나다 보면은 주께서 우리를 믿음의 단계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서 이제 사랑을 하고 같이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랑의 기술이 필요하듯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자라감의 그 능력들을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비로소 하늘의 풍성한 것들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을 제가 지금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5절 봅니다. 너희가 말세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첫째 보호하심을 입습니다. 보호하심을 입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은 1장 2절이에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순종이 믿음의 기쁨의 또 믿음 생활의 깊이의 핵심이에요. 뭐가 핵심이라고요? 순종이 핵심이에요. 순종이 핵심입니다. 종교적인 생활이에요. 성경을 너무 모릅니다. 또 알아도 실행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예수 잘 믿는지 알아요. 5년 믿고 10년 교회 다니고 20년 다녀서 아니에요. 너무 몰라요. 알아야 순종을 하지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내면을 느껴야 순종을 하죠. 다시 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2절입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하지요. 순종함과. 이 순종이 핵심이에요. 신앙의 핵심이 뭐냐?
신앙의 크기는 순종의 크기입니다. 신앙의 크기는 순종의 크기예요. 신앙의 기쁨의 크기는 뭐냐? 순종의 크기예요. 순종의 크기예요. 주님은 그런 자들 가운데 주님 자신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신앙의 크기, 순종의 크기예요. 신앙의 기쁨의 크기, 순종의 크기입니다. 이 순종을 하려면은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우시다. 누가 가장 지혜롭다고요?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우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인자하시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이제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믿음 생활 똑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뭐 목사가 앞에 설교하는데 뭐 별볼이 있습니까? 다 똑같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제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 걸어야 되고, 여러분도 믿음의 길 걸어야 되는데, 이제 믿음 안에서 같이 동력에서 걷는 거죠. 동력에서 걷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 각각이에요. 각각으로 섭니다. 각각으로 서고, 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같이 배우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면서 같이 서는데, 궁극적으로 뭐냐 하면은, 제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 볼게요. 주님이 저를 보고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예를 들어 저에게 배신이라면 좀 그렇죠. 하여튼 간에 좀 상처를 입히는,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럼 제가 화가 나죠. 제가 화가 안 나는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화가 납니다. 화가 나면 제가 어떻게 선택하냐. 저의 주는 마귀 너가 아니고 내 자신 나도 아니다. 내 주는 나도 아니고 나를 충동질할 마귀 너도 아니다. 내 주는 주님인데 나는 내 기분에 따르면 지금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지만 나는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길을 걷는다. 그것을 자꾸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걸 선택합니다. 저는 뭐 잔잔한 건 모르지만 큰 원칙은 제가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큰 원칙은 중시합니다. 왜냐? 그것이 없으면은 오합지졸이 돼요. 아마 다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 권세도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조직이 됩니다. 큰 틀은 유지해야 되는데 그 내면의 핵심적인 무엇이냐면 성령의 인도예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가 우리 가운데 나는 예수님이 주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믿는 것은 나는 잘 모르지만 어떤 때는 선택하기 좀 힘든 때가 있습니다. 이걸 이래 하면 나도 불편하고 또 상대방도 불편하겠다 싶은 것이 있어요. 어떤 것들 내가 결정하고 어떤 것들 행해야 될 때, 이거 좀 부딪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의 뜻이다 하면 선택을 가능하면 하려고 했어요. 그 못해서 망가지지, 해갖고 문제 생기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하냐 하면은 나는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우시다고 믿는 거예요. 자, 그 너머에 있는 일들은 난 모릅니다. 몰라요. 제가 어저께도 한 일이 있어서 좀 불러갖고 야단을 치려 했어요. 좀 야단을 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하고 믿음 안에서 걸어가야 되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그래 하면은 관계가 파괴된다 그 말이에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뒤에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것이 말씀을 따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제가 많은 일들을 대하면서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확증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추상적이지 아니하고 구체적으로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 때 가장 내가 좋은 방법, 확실한 길을 택한다고 믿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전서 보면 바로 앞에 가면 야고보서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한번 보세요. (1장 25절) 봅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아요.
우리가 두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첫째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나의 아버지가 되신 나를 사랑하신다. 그걸 믿는 거예요. 두 번째, 그분이 가장 지혜로우시다.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인도하시지 않는다. 나를 실패하게 인도하시지 않는다. 나를 어렵게 인도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시기 원하신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뭐냐?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길에 우리 자신을 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시 봅니다. 25절에. 실행하는 자는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시편 1편 표현대로 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실행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가장 인자하시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최선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어떤 때는 힘들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힘들어서 안 한 건 나중에 더 힘들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앞에 힘든 게 낫겠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자식이 없어 힘들었습니다. 고민했죠. 그러다가 사라의 유혹에 못 이겨갖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믿음이 있었어야 돼요. 이스마엘을 낳자마자 하나님이 13년간 그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16장 마지막 절하고 17장 1절은 13년간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 제가 확신하건대 다 없어도 괜찮은데 하나님이 내가 13년간 없다면 하면 난 거의 미치다시피 할 거예요. 자, 하나님이 13년간 만나주질 않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게 가장 아브라함에게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는 것 같고 설교해도 영감도 없는 것 같고 능력도 없는 것 같고 감동도 없는 것 같고 성경을 읽으면 글자고 아이고 좀 지나가면은 몇 장은 넘겼는데 뭘 읽은지 한 개도 모르겠고 제일 힘든 게 그겁니다.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은 제일 힘든 게 뭐냐? 예수님 없는 시간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지금까지도 싸움질 해야 되는 게 아랍하고 이스라엘이에요. 아랍 족속이 이스마엘 후예입니다. 믿음으로 선택 못 해갖고 애를 먹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요. 순종.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최선이고 그것이 가장 축복의 방법입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세요. 그거 안 하면 어떻게 하냐? 성령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걸 끊으세요. 성령을 소멸치 마라. 에베소서에 성령을 소멸치 마라. 성령을 근심하게 마지 말라 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보세요.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좀 안 해요 이제. 뭐냐? 이걸 2번 3번 자꾸 맞죠? 그럼 안 합니다. 시켜봅니다. 야, 니 한번 해봐라. 시켜보죠? 안 해요. 나중에 성령이 소멸돼요. 해봐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분이 주가 안 해. 주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되냐? 믿음의 깊은 단계로 가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생활의 핵심이에요. 성령께 순종함. 성령의 거룩하신 말로 순종함과 하나님께 순종. 오늘 14절 좀 봅니다. 본문 다시 봅니다.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하나님 앞에 서라 그 말이에요. 뭐 해라고요? 순종하는 자식이 되라 그 말이에요. 자녀들 키워보셨죠? 저도 자녀들이 부모 말을 들으면 가장 지 인생에 유익합니다. 틀림없어요. 지금 망하라고 니 이래 해라, 지 망하라고 저래 해라 그래 안 합니다. 부모 말을 듣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고. 왜냐? 부모가 그 시대를 살아왔어요. 부모가 뒤돌아보니 내가 그때 그걸 했어야 되는데 안다 그 말. 부모는 더 많은 걸 봅니다. 지는 지금 공부하는 거 하나밖에 못 봐요. 부모는 여러 가지를 보는 거예요.
앞으로 사회의 변화라든가 그것도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아라. 너희 좋던 너희 사욕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여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이런 말씀하시죠? 내 네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내 네 아버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주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이 놀라운 축복들이 어떻게 우리 오늘 22절 봅니다.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야지요. 진리를 순종하는 거예요.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2장 1절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 모든 괴율,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냐? 그러면 더욱 그래 해라 그 말이에요. 오늘 2장 2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자, 신령한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를 뭐 하라고요? 사모해라 그러면. 사모해라. 이것으로 너희들이 자라간다. 이것으로 자라간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표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자라서 어떻게 하냐. 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이 땅이 예수 믿으면 막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것이 1장 6절 7절입니다. 있는데 그 고난을 뛰어넘는 영광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 믿. 오늘도 이제 교회 예배 올 때 선택할 때 뭐 씨름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TV하고 씨름하기도 하고 또 뭐 어디 놀러 가는 거하고 씨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체할 것이 없어요. 이것저것 한번 해봐요. 성령이 충만할 때마다 더 영광스럽고 더 위대한 기쁨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궁극적으로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천국 가는 사람. 그것을 우리 안에 잡고 오늘 천국 가면서 뭘 해야 되냐? 하나 할 게 있어요.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가는 삶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살도록 하는 겁니다. 이 모세의 그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데 다시 봅니다. 23절이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어요. 이 씨다, 생명이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됐죠. 생명이 생명.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근원이었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근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그것만이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육체 안에 쌓아놓은 그것은 순간적으로 끝난다 그 말이에요. 24절 봅니다. 그러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같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주의 말씀 어떻게 있다고요? 세세토록 있어요. 세세토록.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산 그것만이 세세토록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서 같이 보겠는데, 베드로 전서는 지금 우리가 이제 앞부분 이제 서론에 가까운 그 부분만 봐 그런데, 이제 진짜 세세토록 그 가치 있는 인생을 어떻게 사냐? 그걸 이제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한번 넘어가 보세요. (13절이에요) 13절. 2장 13절입니다. 국가에 대하여 사회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뭐를 위해 순복한다고요? 주를 위해. 자, 이 집에 가서 이제 가만히 묵상을 해보세요. 이제 너무 많아서 우리가 이걸 다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없는데 18절부터 한번 보세요. 사관들아 범사에 두려움 주인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간영하는 자들에게 할 뿐만 아니라 자
또한 까다로운 자들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 하나님을 생각으로 슬픔처럼 이는 아름다우나 하지요. 오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너 직장생활 해라 그 말이야. 사업해라 그 말입니다. 오늘 3장 1절 봅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하지요. 오늘 7절에 남편자들아 이와 같이 지킬 때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하지요. 자, 말씀을 따라 그렇게 하냐 그 말이에요. 자, 국가에 대해 사회생활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하냐 그러면 영원합니다. 세세토록 있는 거예요. 자, 18절입니다. 직장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하냐 그러면 세세토록 있는 거예요. 자, 오늘 3장 1절입니다. 부부관계 너가 말씀을 따라서 부부관계를 이어가고 있냐 그러면 그것이 세세토록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주려는 위대한 인생의 계획들이에요. 그 외에도 다 많습니다. 많은데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려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이제 삶이에요.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또 내일 또 갑니다. 가서 뭐 사업도 하고 직장도 하고 뭐 쭉 막 공부도 하고 뭐 많이 하는데 그때에 네가 육신 안에서 육신을 쫓아서 살고 있느냐 육신 안에 쌓고 있느냐 아니면 세세토록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너 인생을 세워가고 있냐 그거를 지금 묻는 거예요. 육신 안에서 싸우면 육신이 끝날 때 끝나고 내가 말씀 위에 싸우면 영원히 지속된다. 그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는 길이에요. 천국. 틀림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한 50년 후에 천국에서 저하고 만나야 돼요. 천국에서 저하고 만나야 된다고. 천국에서 저하고 만나야 됩니다. 천국에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천국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냐?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썩지 않은 기업. 그것이 너에게 있냐? 이것이 믿음 생활에 가만히 생각해. 오늘 하루하루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준비하며 살고 있냐? 천국이 얼마나 있겠냐?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는 뭐 이래 하면 좀 비하되지만 세상 사람들 땅 따먹기예요. 누가 더 많이 가졌나? 그거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들에겐 육체가 전부예요. 육체가 전부니 육체의 모든 것들을 그것이 자기들에게 모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과정이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뭐냐? 목적은 뭐예요? 천국이에요.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구원. 이것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지금 보세요. 내가 천국 가서 어떠한 사람이 되겠느냐? 천국 지옥이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천국 가서 어떠한 사람이 되겠느냐가 내 인생의 목적이고 내 인생의 관점이냐. 그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참된 믿음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가 제자대학 수료식을 하는데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허송세월 하지 말고 가보면 후회합니다. 공부 안 하지요. 공부 안 하면 아이들이 놀 때 니 공부하냐? 땀띠 나게 공부하냐? 엉덩이 땀띠 나냐? 맨날 책만 뒤다보고 있냐? 그게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이리 놀고 저리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사방 돌아다니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오늘은 뭐 잘 되는 것 같아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지 못하면 그때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제가 확신합니다. 제가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지만 이거는 알아요. 자, 영혼을 포기하면서 30-40년을 취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영혼을 취하기 위해서 30-40년을 작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 진짜 천국이 제겐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으세요? 아멘. 있으세요? 아멘. 그럼 천국이 있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갈 것입니다. 찬양합니다. 찬송가 500